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9월이 되죠. 대학생들은 이제 또 개강을 또 하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인해서 대면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런 뉴스 기사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2년간 대학 친구가 없다. 참 이게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서 인식의 폭도 넓히고 또 인간관계도 넓히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알아가고 하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기회조차 없게 된다면 과연 인간은 어떻게 될까? 자기 자신에만 매몰되어 살아가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경쟁 속에 지치고 또 주눅들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부와 권력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요.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나 또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단과 사유에 빠져서 가정과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기도 하고 교주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물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셔 우리로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때론 우리를 안아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생명력으로 채워주시곤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다. 거룩한 자다. 전능한 자다. 또 제사법을 통해서 또 율법, 또 성막, 제작법, 또 전쟁에서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깝게 다가오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때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꾸 언약을 어기고 다른 길로 행합니다.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혼나서 돌아오고 또 괜찮아지면 좀 이따 또 반복해서 사고를 치고 그러다가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심판을 예언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사는 사물이나 사실을 어떤 피상적으로 알거나 또는 상대방의 어떤 외적인 신상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BTS를 안다라고 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결혼해서 그 결혼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는 사람들이 어떤 처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때론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지 생생하게 깨달아 아는 것,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다라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안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자, 이스라엘 민족신 정도로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식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지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결코 삶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웰스라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경건함과 훌륭한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그의 경고는 널리 알려져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경건 생활은 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주교도 역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평생을 아침 저녁으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외 없이 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내가 듣고 있노라.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봐라. 그 순간 이 대주교는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대주교는 평생을 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전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고 실제로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너무 놀라 충격으로 사망했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했을지라도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알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미의 증거는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적지 않은데
사회에 어떤 영향력이 없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번제로 드린다 하여도 그 안에 인애가 없다면, 또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이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사랑, 또 은혜, 인자, 자비, 긍휼, 이렇게 많은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주로 아가페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때문에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의 헤세드 사랑 때문에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깨어진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분의 헤세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의 근거가 되는 이 헤세드란 단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 베푸시는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입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가 상대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해도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나님께 보여야 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를 이제는 주변 이웃들과 함께 베풀며 나누는 거죠. 특별히 자비와 공유를 필요한 자들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런 신실한 사랑, 그것 또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헤세드란 단어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세드의 두 번째, 세 번째를 실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양은 그럴듯한데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열매도 없는 어떤 거짓 사랑과 거짓 인애였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헤세드의 첫 번째인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깊은 밤이 지나 새벽에 태양이 떠올라 빛을 비추듯이 변함없이 여전히 한결같은 그런 사랑이십니다. 또 메마른 땅에 늦은 비를 주시어 식물과 과일이 열매를 맺고 하면서 땅을 풍요롭게 하는, 그렇게 풍요롭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사랑입니다. 마치 탕자라고 불리는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에서 다 날리고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결같이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맞이해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여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주고 필요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여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야 우리도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경험적으로 알아서 그 알미, 삶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사랑이 없는,
사랑이 없는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 속에 나타나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 또 신실하심과 채워주심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야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도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양육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